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몸에 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배인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이미 몸에 배어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나지만 새로운 사고방식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개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든가 그 새로운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뼈에 박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하니까 뼈를 깎는 듯한 수고를 해야만 바뀌어지는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군대 가면 남자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예,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남자 제대하고 한 달이면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뀐다는 거, 인식이 바뀐다는 거, 사고가 바뀐다는 거, 개념이 바뀐다는 거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늘 보면 28장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를 친히 목전에서 보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수십 수백 차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쩌면 1년, 길게는 3년 정도 예수와 동거동락을 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도 예수가 한 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상시에 수차에 걸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했고 그러나 다시 살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죽을 것을 예언할 때 인정하지 않았었고 지금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인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사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배웠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으러 나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찾은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다른 표현으로 죽은 예수입니다.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무덤으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요. 그러나 예수는 살아나신 예수요. 그러나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란 말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가 여인들과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 그는 살아나신 예수요 살아계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런 개념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들만 그랬을까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표현을 정말 재미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드는데 오늘 본문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었더라. 그런 의미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아직도 의심하는 혹자들이, 소수들이 몇몇이 있더라. 그런 의미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래 16절과 17절은 그 헬라어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가 하나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 17절을 읽어보면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들이 11 제자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그들이 예수를 의심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몇몇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믿더라가 아니라 16, 17절 모든 두 절의 주어가 다 그들이에요. 다 예수 11 제자예요. 그들이 갈릴리로 갔고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그들이 예수에게 경배했으나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한 것이고 아직 아무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 아무도 예수를 인정한 제자들이 없는 것이고 아무도 사고방식이 깨진 사람이 없는 것이고 아무도 죽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로 인식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두 여인이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나 전부가 이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 전혀 하나님적 관점, 하나님적 개념, 기독교적 사고방식과는 아직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의 변화, 개념의 변화는 기존에 있는 것 A에서 기존에 있는 것 B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A와 B가 있었는데, 나는 둘 다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A가 훨씬 그럴듯하고 A가 훨씬 좋아 보여. 그래서 A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아니야, 난 이제 B가 더 좋아 보여라고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변화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고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의 변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내느냐? 내가 없는 사고방식을 내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선택하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고방식, 나에게 하나님의 가치관, 나에게 하나님의 개념과 의미를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주입된,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내재된 그 하나님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창조 작업, 하나님의 은혜 작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의 변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식의 변화는 인간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원리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인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와 제자들의 그 죄인된 인식을 책망하거나 꾸짖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시킬 일이 아니라 하나님 또는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인식 변화, 기독교의 의식 변화는 인간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인식 변화, 기독교의 의식 변화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목사의 사역 방향이 달라지고 교회의 사역 방향이 달라지고 기독교의 사역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걸 자꾸 놓친단 말입니다. 마치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의식 변화를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래서 그런 기대감 속에 그런 일을 계획하고 그런 수고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업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행하면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어낼 수 있고 나의 수고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는데 나의 열정과 나의 수고와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을 다 바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내는 일에. 왜? 내 수고와 내 충성과 내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희 한 사람이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오더니 우리 집도 이제 대화법을 바꾸자. 그래서 뭐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앞으로 우리 집 대화는 꾸나 요법과 꺼야 요법이래. 그게 뭐요? 꾸나 요법이고 꺼야 요법이. 그랬더니 그랬었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속이 상했었겠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배워왔구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꺼야 요법.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은 걸 배워왔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구나. 그런데 3일만 지나면 지칠 거야. 지겨울 거야. 어느 날 아침에 안사람이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밥도 못 주고 애가 막 헐레벌떡 뭐 빵 하나 발라 먹고 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늦게 일어났구나. 애한테 미안하겠구나. 자책감이 많이 들겠구나. 성질 나겠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 당장 앞으로 꾸나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했죠. 그만둘 거야. 이제 안 할 거야. 꾸나로 되고 꺼야로 되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 같이 꾸나하고 꺼야만 하고 있지. 그것 자체에 무용함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하는 기법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3일을 못 가. 3일을 못 가. 그래서 한 3, 4일 하다가 우리 집에 없어졌어요. 이제 그 얘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다 조롱할 거죠. 일어날 거야? 이제 그 말만 나오면 핏대 올려, 이제. 그래서 우리 집은 그거 폐지됐어, 폐지. 기독교적 사고방식, 기독교적의 의식의 전화, 이것은 A에서 B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적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공통된 포인트, 요점이 있습니다.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3곳에 부활하신 예수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하냐 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 창세기 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였을 때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아담아 너의 모습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고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네 상태가 그 꼴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꼴이 어땠습니까?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꼴이 어땠어요? 두렵고 그래서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인간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의 행복, 인간의 평안, 인간의 자유, 인간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마침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왜? 평안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속상하셨고 그 인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기에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또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기독교의 개념과 성경적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기본 상황만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은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자,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가 죽어버렸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는 않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주변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서 질문하는 게 평안하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네, 평안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질문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긍정적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긍정적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자기 행한 일의 결과, 자기 행한 일을 나타내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밥을 해놓고 이렇게 묻죠. 맛있어?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입니다. 맛있지? 이 말을 맛있어?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지금 맛있게 했다. 너 잘 때 일어나서 수고를 해서 일을 해놨다. 그러니까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못하니까 맛있어? 라고 묻는 거죠. 운동선수가 플레이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이거 정말 멋지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만해? 멋졌어? 라고요. 그럼 옆에서 이제 정말 볼만해. 그러니까 실제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행한 일을 강조하고 자기가 이루어낸 일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평안하냐라고 묻는 건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너 지금 평안하지? 내가 너를 평화롭게 만들어놨는데 너 평안하지? 라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죠? 예수가 무엇을 도대체 해주었죠? 여러분은 어떨 때 평안을 느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여러분은 평안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가 여러분에게 해 주셨습니까? 다 속으로는 대답하셨죠?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요? 평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뭘 했느냐? 평안을 깨고 안식을 깨고 자유를 깨고 행복을 깨는 그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문제인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은 조건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인식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것이고, 예수는 예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성도라는 존재로, 죄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적 사고방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과 기독교에서 얻는 것, 반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인식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참으로 어이없어 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가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하면 한량이라고 하고, 조금 그래도 인정해주는 식으로 하면 도사들이라고 하고. 한량이나 도사들이 진짜로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여유자적하며 안달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러면 그 한량들이나 그 도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자기들이 꿈꾸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그 한량들이나 도사들이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면 그러면 반대로 해야지라고 해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 마음을 비워. 욕심을 버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괜찮아. 저런 조건이 돼도 괜찮아. 그게 별거 아니여. 마음을 비워. 욕심을 버려. 그저 좋게 해.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도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는 그 행복론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존재적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도 한량이고 성도도 도인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더 나아가 그렇다고 인간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지만 비우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마음이 채워진 자들, 그게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한량들이 하는 말은 마음을 비워 이 말이고 성도들이 하는 말은 누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량들이 하는 말, 그저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거고, 성도들이 하는 말, 내가 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세상은 자족이요 성도는 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더 물으면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서 3번만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아직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미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일을 시키는 주문이나 오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인간이 일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고 완성하시는 것을 누리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질문도 평안하냐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평안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자,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아직 제자들이 성도로 변화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났는데도 아직도 날 못 믿는단 말이야? 저것들이 성도가 될까? 그런 걱정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저것들이 저런 믿음 가지고 저런 수고와 믿음과 노력과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엉뚱한 기대, 잘 될 거야, 저들은 성도가 될 거야,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자, 죄적 사고방식에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의심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이 성도로 변화되는 것, 그것도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걱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은 기대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버리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저것들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을 하거나 아니야 저것들은 성도가 될 거야 기대를 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저들은 모두 성령을 받을 것이고 저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이고 저들은 모두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18, 19, 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고 계시거나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가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요. 흔히 18, 19,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남겨둔 유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유언은 좀 하지 마십시오.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으니까 현실이 안 다가오시겠지만 제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말이 유언이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무식한 말이 유언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나하고 어떤 상대하고 무림 고수들이 있어요. 무림 고수들이 있는데 저쪽 상대한테 내가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칼 맞아 죽어가고 있어. 죽으면서 나보다 강한 자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아들아 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서 죽어. 아니 자기보다 더 세서 자기도 못 감당한 그 원수를 아들한테 왜 떠맡겨? 여러분 이 유언은 가끔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일, 제일 힘든 일, 할 수 없는 일만 맨날 해. 어딜 떠날 때도 위임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제 목사님들 은퇴할 때 가면 이래요. 제가 40년 동안 주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요만큼밖에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10배나 성장시키고. 아니 자기는 2배도 못 해놓고 다짐하십시오. 유언하지 말자, 위임하지 말자.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냥 끝. 예수님이 지금 본인은 이스라엘 땅과 그 바로 주변 근처밖에 다니신 적이 없어요. 더 멀리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은 거기서 깔짝깔짝 대셔놓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얼마나 과격해. 아니 본인은 끼껏해야 12명 그 중에 하나 탈락하고 11명 겨우 만들어 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야씨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건 절대로 위임령이 아니고 이건 절대로 유언이 아니고 이건 절대로 명령이 아닙니다. 자, 비슷한 장면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듯한 장면이 예수님 사역하시는 중간에 한번 나오고 사역이 끝나가는 마무리 짓고 완성한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나와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권세는 예수가 다 가지고 일하러는 제자들이 가면 됩니까? 우리 아랫사람들이 일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윗사람이 시키기만 하고 권세는 안 주는 거잖아. 시키기만 하고 책임은 주고 권리는 안 주는 거잖아. 아니, 그러시면 되냐고. 야,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줬는데 이 모든 거를 내가 너희에게 다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건 내 거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라.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나에게 주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나다. 이제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너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진다. 나에게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성경의 패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 기독교의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400년 줄 테니까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해. 알았어? 400년 뒤에 보고해.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 밖에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야, 내 백성 싹 데리고 나와서 제사해봐. 알았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너 양치기지? 2달 줄 테니까 왕이 돼봐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 너를 택하여 왕으로 삼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왕으로 약속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예수가 할 일을 말하고 실제로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활동이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사도들의 업적, 사도들의 공적, 사도들의 치적을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역자였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였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4차 전도여행을 얼마나 멋있게 마쳤느냐? 성경은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바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지금 18, 19, 20장도 너희들 땅끝까지 가라, 백성을 제자로 삼아라, 침례를 주어라, 지키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하나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행하셨던 일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됐냐고요. 귀신 쫓는 권능을 줬고 병 고치는 권능을 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로 귀신을 쫓았고 제자들도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야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가서 해봐라. 해봐라.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되나. 해봐라. 되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완성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도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먼저 뭐가 나온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옳고 좋고 행복한지를 알려준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나오고,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다. 왜 지켜야 되는데요? 그게 뭔데요? 왜 해요? 그렇게 묻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광야에서 먹여 살렸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동행하였는지를 다 설명하여 주어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율례가 너희들이 받은 그 행복을 지키며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완성이 등장하고 그 후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장 18, 19, 20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과 증언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누가 증언을 하라고 안 해도 거기 참 맛있대. 어디 구경을 갔더니 멋있으면 거기 가보니까 참 좋대 라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내가 그것이 반가우면, 그것이 내가 행복하면 그냥 떠벌리게 돼 있는 거고 누가 물어보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신나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고 제자를 삼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평안롭고 자유롭고 이게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자, 가르치는 자가 되자, 주님의 일을 하자, 땅끝까지 가자, 이 말보다 근본적으로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예수로 인하여 평안하십니까?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예수로 인하여 즐거우십니까? 이게 일단 나와줘야만 그 다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가고 싶은 데로 가십시오. 왜 전부 다 땅끝으로 가려 그래? 제가 이제 만약에 은퇴해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를 이제 은퇴한 목사로 새로 세우면 저는 해남에다 세울 거예요. 해남에 땅끝이잖아. 해남에 가면 표지판이 있어요. 한문으로 토말이라고 써 있어. 거기가 땅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다 모일 겸, 한 100만 명은 기본으로 될 겸. 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로 가십시오. 전부 다 땅끝 가겠다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집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직장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분야회로 가시고, 어떤 분은 문화원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백화점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가서 뭐 하느냐?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를 삼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승이고 저 사람이 제자고 내가 선배고 저 사람이 후배가 되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좋은 것, 이 사람에게 값진 것, 이 사람에게 귀한 것, 그래서 그걸 얻고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 여러분에게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 내가 예수로 인하여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으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저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나, 여기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왜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 빼는데? 그럼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내용이 나와야 하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포인트는 지키게 하라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가르치라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18, 19, 20절에 헬라어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는데 가라라는 거 하나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라는 거 하나고, 세 번째가 가르치라. 이 3가지가 이 구절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침례를 주려고 하면 그게 뭔지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려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걸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르칠 거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하시면서 뭔가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지 마십시오. 먼저 교회에 오시면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교회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가십시오. 어디로? 와서 배우셨으면 집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가셔서 가르치십시오. 누구를? 여러분의 남편도 가르치고, 여러분의 아내도 가르치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가르치고. 제가 마음속에 제일 큰 부담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방치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이라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사를 만들어야 되고, 교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부모가 가르치면 됩니다.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갈래 마시고 집에서 동네 사람 가르칠래, 구역에서 가르칠래 마시고 내 자녀, 내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내가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 우리 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여름과 겨울에 성경에 초점을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용돈 줘가면서 알바비 줘가면서 성경에 초점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듣고 배우고 깨달으시고 누리고 구현하시는 만큼 그 원리와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오늘로 마태복음을 끝내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구약의 한 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 나눌 것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또 배우고 듣고 구현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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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